아니라 그 어떤 제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1000번제를 헌금에 적용하는 것은 비성경적 적용이고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달라고 너한테 혹시 꿈에서라도 얘기하면 너는 뭘 달라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죠. 돈 달라고 그러지 마. 그러면 돈도 안 주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다 따라와.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다면 아마 스바 여왕 정도의 이야기를 알고 있겠죠. 옛날에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솔로몬과 시바 여왕. 그래서 사랑에 빠졌더라. 완전히 픽션이죠. 성경이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그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 정도의 수준에서 솔로몬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좀 지나친 무지입니다. 좀 너무 심한 무지함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고 도를 넘어서는 무지함입니다. 이런 렌즈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것은 전부 아전인수격으로 이혈령 비혈령 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주의적이고 내가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식이죠. 그리고 번영신학적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겠다는 것이며 자기 중심적인 성경 이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결국 교회가 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구제하는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는 오늘 21세기의 한국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시대와 오늘 21세기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면에서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정복하고 확장한 나라의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왕위를 계승한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된 인물이었고, 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초대 왕이니까, 그 전에 왕이 없었으니까 살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궁에서 태어났고 왕자로 길리움을 받았고 왕궁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왕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반란이 많기는 했지만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가 시작한 정복전쟁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는 전무후무하게 가장 넓었습니다. 하나의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피지배국들을 포함해서 다윗의 제국은 홍해 동쪽 하구 에시온게벨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소위 고대 근동의 대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솔로몬이 물려받은 겁니다. 다윗은 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다윗성, 수도를 세웠습니다.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채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국제정세 속에서 이만한 영향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울 때만 하더라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블레셋은 그 당시 청동기 시대라고 그러는데, 블레셋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싸워야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시간 내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제국으로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근동의 한 작은 나라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았고 주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정을 공고히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방이나 외교나 기타 막중한 그 통치 능력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그래서 아마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을 그는 구했고,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사실은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의 모든 것들의 배경 설명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이 국가를 강성하게 하고 선정을 베풀므로써 평화를 누리게 한 통치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본래 능력이 탁월한 지도자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넉넉하게 제공해 주셨다. 이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지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결과가 아니라 촉매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솔로몬이 감당해야 하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를 대변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이 가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대한 성경 기록은 대부분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 주변국의 왕들이 그를 방문했던 이야기들. 왜 방문했죠? 그의 지혜 때문에 그의 지혜를 보려고 방문을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지 않는 것은 솔로몬과 그 시대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풍요로움, 이것은 어느 시대까지만입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었죠. 그러나 어느 시대까지는 사실 솔로몬의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징들을 다 드러냅니다.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 나라들을 다 다스렸다. 그래서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우리가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함으로써 더 이상 로마의 힘을 견제할 만한, 로마의 힘에 도전할 만한 세력이 없어서 로마의 평화가 임했었습니다. 여기에 임한 게 그런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평화입니다.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었습니다.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 하반절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 나와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이에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선이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나라에서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과 평화로움과 충만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그냥 뛰어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가히 공부를 통해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룰 수 없는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모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요즘도 그런가요?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나눴잖아요. 옛날에. 그 인문계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물리도 안 배우고 화학도 안 배우고 수학은 배우죠. 수학은 배우고 수학 1만 배우고. 그러니까 저는 뭐였겠어요? 문과죠. 물리라는 과목을 들어본 적이 없고 화학이라는 과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자무식이죠. 이쪽 방면에 대해서. 근데 이분은 머리가 남아도시는 분이죠. 말하자면 뭐 동물, 식물, 광물, 기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공부가 제일 쉬운 게 아니고 그걸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34절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전 세계로 퍼졌고, 왜냐하면 이 제국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열왕이 직접 오기도 했고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주목했습니다. 천하의 왕들이 그를 보러 왔습니다. 왜 그래요? 지혜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성경은 스바 여왕의 이야기로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쓰지 않고 스바 여왕의 방문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왕들이 와서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고 그랬어요. 들었어요. 이거는 사람이 솔로몬이 똑똑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라더라. 들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그를 시험하러 왔어요. 소문을 확인하러 왔어요.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거를 못 믿었었는데, 아니 못 믿은 게 아니라 그거는 반의 반도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죠.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 하나님을 믿으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자는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그 여왕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당신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여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천하의 열왕들이 와서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본 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그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선정을 이스라엘 나라에 행하게 하여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당시 외교 무대의 중심에 서 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고 많은 나라의 왕들을 솔로몬과 그 나라로 오게 하는 흡인력, 구심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솔로몬은 끝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30, 40대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뭘 주의하여 보라고 그러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요.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때 잘합니다. 한때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러나 끝을 봐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국 교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까지도 떠들썩하게 하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변 세계와의 접촉이 솔로몬처럼 많았던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정말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외교력이 극대화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불경건한 세상과 많은 접촉을 가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회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예수를 믿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와서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아파서 교회를 못 가는 일도 없었어요.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가서 죽어라, 교회 가서. 그렇게 살아오는 저에게 교회는 저의 가장 중요한 세상이었습니다. 학교보다 교회가 중요했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 어느 세상보다도,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그룹보다도 교회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의 접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식사 자리를 피하고 식사 자리 후에 또 노래방 가는 것도 피하고 그렇게 되게 되죠. 한편으로는 식사 자리를 가고 노래방을 가고 하면서 유혹이 있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들과 더 동화가 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 큰 숙제입니다. 더구나 한국교회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공공의 적처럼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는 더더욱 교회와 세상의 벽은 높기만 해 보입니다. 고대의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 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지만 예물만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정책적으로 혼인정책을 맺어서, 강대국과 혼인정책을 맺어서 나쁠 것 없죠. 그래서 공주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결혼을 했고 오늘 우리가 11장에서 읽은 말씀처럼 그는 3절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범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남긴 유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 아버지의 유언을 그는 저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그것이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총명하고 이렇게 영적으로도 각성되어 있었던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했을 것이고, 스바 여왕에게 말했듯이 그는 이게 내 지혜, 내 지식, 내가 쌓은, 내가 공부해서 얻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듯이 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사랑했고,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그는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바꾸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따르는 그들의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5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순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이방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만을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성전도 지었지만 이방 신전들을, 이스라엘 역사의 이방 신전을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이 지은 왕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테네입니까? 예루살렘이 로마입니까? 그는 거의 판테온, 만신전을 지은 셈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얘기하신 예루살렘을 만신전이 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하기만 하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 수가 많아지기만 하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이 늘어나기만 하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빌딩을 높이 짓기만 하면 되고, 그것들을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는 추구해왔습니다. 마치 지상의 목표인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는 아내를 많이 둔 것으로 율법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말을 많이 수입함으로써 국방력을 증강함으로써 또한 율법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은 뭐죠? 국방력이죠. 오늘날 같으면 핵무기죠. 하나님의 핵무기로 너희들을 무장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을 많이 수입했습니다. 병마와 군마들을 수입했습니다. 아내들을 많이 뒀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많이 뒀습니다. 명백하게 그는 신명기 17장에 있는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 11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내가 너에게서 10지파를 빼앗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찢어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북과 남이 분열되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달랑 한 지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다윗 때문에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기회, 그 기회를 통해서 주변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멋진 일들 일어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기회들을 다 발로 차버리고 결국에는 자신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버린 사람, 그가 솔로몬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한국교회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자화상 같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보다 우린 더 큰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염려하죠.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 들고 일어서야 된다.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악명 높은 인물들입니다. 오늘날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목사들이 정말로 많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립니다. 타락한 자들,
성전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제사장직을 돈을 얻는 이익의 재료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여인들을 겁탈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뺏기게 됩니다. 그 소식을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이 소식을 듣고 엘리도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고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언약궤를 뺏긴 것 때문에 아니면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한 그 판단은 틀린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의 무대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짓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타락한 목사 같습니다. 다 더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길러내고 계셨습니다. 한 시대를 뒤집어 놓을 만한 아이였습니다. 한 시대를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병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처참한 영적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거대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기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기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일어났을 때,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21세기 초 한국은 세계 역사 주변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7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상에서 지금의 어느 나라를 보는 것처럼 봤을까요? 시리아? 아니, 시리아만도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최빈국, 여러분 우리나라의 UN 참전국이 16개인 거 아시죠? 그 16개 나라들 중에서 여러분 미국, 영국 아시죠? 네덜란드 아시죠? 이디오피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디오피아를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 태국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필리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원조를 받았어야 했던 정말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7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든지 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간에 놀랍게도 70년 후에 한국의 GDP 규모는 2018년 1월 현재 여러분 전 세계의 나라가 몇 개인지 아세요? 자꾸 생기고 나눠지니까 잘 모르시죠? 206개래요. 금년 현재 206개 중에 이거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건가? 206개 중에 세계 11위, 1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정말로 1950년, 53년 사이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극빈국, 한강의 기적을 지나고 서울올림픽을 88년에 하고, 여러분 서울올림픽 하기 전까지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세상이? 6.25 전쟁 이후에 세상이 우리를 주목한 거는 88년이었습니다. 비로소 서울올림픽. 여러분 88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88년 이전에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88년에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해외 그러면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여권도
굉장히 신원조회를 많이 하고 복잡해서 저희같이 이북에서 내려온 자손들은 좀 이렇게 좀 제가 뭐 그런 걸 있었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게 많았어요. 단수 여권을 줬어요. 근데 드디어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88년 이후에 형성됐고, 실제로 1988년 이후에 한국 선교가 마치 팝콘을 튀긴 것처럼 펑 튀겨져 나갔습니다. 전 91년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죠. 해외라고는 제주도밖에 모르던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를 여행을 안 해본 나라가 없고 웬만히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국 사람을 만나는 거는 특히 쇼핑몰에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국말이 꼭 들려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대한민국 외교부의 2016년 말 통계를 보면 재외 한인 규모가 75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7분의 1이 외국에 살아요.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뿐만 아닙니다. 세계가 우리에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는 솔로몬과 우리 시대에 너무나 유사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우리에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공단을 향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외국 사람 그러면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제가 옛날에 수마트라에 살 때 정글 지역을 지나가다가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밤 11시에 난감해가지고, 그 깜깜한데 어떻게 하나 이거. 나는 바퀴 꼈다 붙일 줄도 모르는데 운전밖에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동네 사람들을 다 깨우셔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영국 사람이냐고. 아는 나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외국 사람 보면 다 미국 사람이겠거니. 지금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 세계 206개국에서 2018년 6월 30일 현재 190개국에서 120만 명이 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이 아니고 200개 나라 중에서, 206개 중에서 190개 나라의 사람이 와 살아요, 이 나라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직전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정말 많이 살았습니다. 그때 이 땅에 우리나라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 때가 숫자가 60만까지 이르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190여 개국에서 12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아요. 광주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그 구까지 다 나와요. 외교부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2만 1,000명이 광주에 살고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 몇 명인지도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일하러 온 사람만이 아니에요. 캠퍼스를 가보십시오. 제가 서울에 갔다가 어디 대학 캠퍼스에 갔다가 길을 물어보려고 물어보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중국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서양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공부하러 유학을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남대나 조선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학이라는 것은 가기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옵니다.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다문화 가정, 이제는 흔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순혈주의를 주장할 수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혹은 북미 정상회담, 또 비핵화, 또 조만간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전선언, 이런 것들은 전 세계의 이목을 한국 한반도로 집중시켜 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주도에는 지금 500명의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지금 난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이 시끄럽습니다. 교회도 시끄럽습니다.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 땅에 가서, 그 예멘에 가서 거주 허가, 비자를 받기도 힘든 나라의 사람들이 500명이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800 몇 년이에요. 1866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배가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배가 대동강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기어 들어온 게 굴러 들어온 게 아니고 뭐죠? 물길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미국 개미 한 마리도, 서양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하는 이 나라에 서양 배가 들어온 겁니다. 물론 토마스 선교사도 거기에 타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지만, 그 시대와 비교해 보면 정말 이거는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100여 년, 150여 년 사이에 이렇게 놀랍게 변했을까요? 신흥국가였던 이스라엘이 국제무대에 주목할 만한 세력으로 등장할 무렵에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는 제국으로 하여금 주변 세계와 더 광범위한 교류를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21세기 한국을 보면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분명하고, 그 속에서도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하신 것 분명합니다. 이런 시대에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1980년대 이후에 더 열심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해 왔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파송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거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21세기 한국의 현실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형국에서 이것이 단순히 정치, 경제, 외교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섭리적인 기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로 자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등소평, 주은래 다 유학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란서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누군가가, 불란서의 교회가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선교사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교 동력의 패턴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구심력이고 하나는 원심력입니다. 구심력은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고, 원심력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죠. 그래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come structure라고 불러요. 와라 와라 와라. 시온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며 시온에서 복음이 흘러간다. 와라, 와서 보라 얘기합니다. 가라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12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구약과 신약의 공히 둘 다 사용되고 있는 선교의 동력 패턴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교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한국 교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셔서 솔로몬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이 반드시 지혜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으로 하여금 주목할 만한 어떤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들의 일신상에, 혹은 그저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치부해버렸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과 뜻,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그 기회들을 선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은 한국 교회를, 교인과 교회를, 개인과 공동체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 10개 중에 5개는 한국에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의 산물이었습니다. 더 큰 예배당을 짓겠다고, 그것도 최근 몇 년 전에 서울 강남에도 그런 대형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필요 때문인지,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족시키려는 시도였는지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겠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선교적인 사건을 한국교회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열심이지만,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동력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고 있을 때, 그때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그가 회심했고, 그가 은혜를 받았고, 그가 성장해서 고향에 돌아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베샬롬 교회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2만 명이 있다니까요. 광주에 2만 명이 있어요. 대형 교회들은 통역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돈 들어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이런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몫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선교는 여전히 20세기적으로 보내기만 해야 되는 것, 그 고비용,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만나는 외국인들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의 선교적 사고는 이원화되어 있고 이원론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 하면, 여러분, 제가 한 예를 설명드리죠.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교회 예배당을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짓고 봉헌하는데, 어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와서 이 목사님을, 이 선교사님을 린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에서 돈 벌러 왔다가,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왔다가 돈 뜯기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한국 사람만 보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저는 그 악덕 업주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헌금했을 것입니다. 선교 헌금했을 것입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섞여 사는,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로, 대한민국의 21세기 현실 속에서 섞여 사는, 외국인들과 섞여 사는, 타종교인들과 섞여 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교회가 이런 변화하는 상황과 현실에 적응해서 변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할까요? 저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선교위원회나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장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할까? 우리가 보내는 것 하고 또 여기서 하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보내서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돈 보내서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선교사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인지. 하나님이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벳샬롬 교회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 또 그들과 접촉할 때 위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있죠. 우리 자신들을 잃어버릴 수 있죠.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3년 후에 신천지 구원파 및 각종 이단 대환영 현수막 안 하기로는 했지만, 근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정체를 숨기고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흔들리기는커녕 정말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일관되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들이 딱 보고, 아, 저기 썩은 나무가 하나 있구나, 그리고 와서 건드리는 탈깃이 되겠습니까?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지리적인 경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인 경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지리적인 경계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와 있으니까 말이죠. 무슬림, 힌두, 외국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서 들어올 때, 단기 선교 갔다 들어올 때 이렇게 보니까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 유니폼 입고 한국에 일하러 온 그 일꾼들 같아요. 단체로 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더 무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한국에, 외국에 와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 우리의 신앙이, 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갈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 큰 숙제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가 지금 제가 던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는 것은 향후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여러분, 교회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 한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선교적인 삶, 사도적인 삶, 그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놓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저 우리끼리 복음을 향유하고 우리끼리 복음을 소유하고 우리끼리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서 세상을 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저희의 가슴으로 깊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이 한국 민족을 축복하셨고 여기까지 기회들을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기회들을 선용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멋진 기회들을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로운 역사들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